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를 보시려면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비주얼을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간성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언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를 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인생을 건강하게 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삶의 질이 훨씬 좋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인생을 재미있게, 의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지수가 높으면 건강지수도 높아집니다. 감사지수가 높으면 행복지수도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감사지수가 높으면 인간관계도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우리 학생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까?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스펙이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배우고 익혀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스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삶의 태도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인간의 행동을 그리고 행복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당신은 지금 파멸의 노를 젓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 당신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당신도 의식하지 모른 채 파멸 속으로 노를 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학위를 소유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떤 스펙을 취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해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감사는 영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영에 잡혀서 모든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도 불만이었고,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불만이었고, 만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비교하면서 불만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영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태도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부모에 대해서도 감사치를 못했어요. 모든 것들이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감사의 영이 임할지어다. 감사의 영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도소와 수도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 하면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도소와 수도원은 담장이 높고 세상과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어둡고 서로가 대화를 많이 나눌 수가 없고 힘든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건강을 겨우 유지할 만큼 음식을 줍니다. 자유도 없고 고립되어 있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도소는 죄를 짓고 억지로 끌려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내가 자원해서 내 발로 걸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도소는 불평이 많아요.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운명에 대해서 불평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반면에 수도원은 감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심지어 풀 한 포기에도 감사하고, 만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곳이 수도원입니다. 그렇다면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가 뭡니까?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교도소에 갇힌 죄인일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수도원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온 수도원이라도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곳은 감옥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불평은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불평은 창살 없는 감옥에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한 채로 살아갑니다. 누가 이런 창살 없는 감옥에 우리를 가두었단 말입니까? 누가 이런 창살 없는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를 창살 없는 감옥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감옥에서, 어둠의 감옥에서, 죄의 감옥에서, 저주의 감옥에서, 죽음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를 창살 없는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충만하게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내게 부모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형제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내게 교회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좋은 목사님 사모님 주신 게 감사하고, 좋은 장로님 권사님 주신 게 감사하고, 좋은 집사님 성도님 주신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좋은 자녀 주신 것 감사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감사를 잘 안 해요. 인색합니다. 감사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을 가진 동물이다. 참, 인간은 감사에 인색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 부모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워요. 여러분,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일수록 나중에 부모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절로 큰 것처럼 행동해요.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왜요?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특성이 지극히 내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모가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을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평생 섭섭하게 여기고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는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정서적으로 궁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남을 용서도 못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궁핍합니다. 자기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그 오두막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두 번째,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어요? 이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0편의 3절 4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요 우리는 그분이 기르는 양인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 이 사람은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손대는 것마다 여러분 불같이 축복을 하십니다. 주고 또 주고 싶고 주고 또 주고 싶고 주고 또 주고 싶고. 감사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내가 작정 기도를 하고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감사가 없으면 문이 열어지지가 않아요.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동탄에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부부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 집사님이 너무나 이성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참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수삼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판단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 집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동탄의 한림대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가서 입원을 했는데 그 담당 의사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의식이 돌아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삼성병원으로 전원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전원을 시키고 싶다고 해서 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삼성병원에서 받아주겠다고 해야만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 그랬더니 나 이 환자를 살리고 싶다고, 이 환자를 살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좀 받아달라고 그런 전화를 받고 거기에서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병원으로 이렇게 갔는데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서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남편이 호흡기를 끼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는데 의식이 돌아왔어. 그래서
의식이 돌아온 남편에게 이 부인 되는 집사님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귀에다 대고 뭐를 물어보는데 이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의 귀에다 대고 통장 비밀번호가 뭐야? 남편이 돈 관리를 하고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나가는 암호가 있어요. 하늘문을 여는 암호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문을 여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번호가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궁전에 들어가는 비밀,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는 비밀, 그게 바로 감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엄청난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려면 천국 창고를 열어야 하는데, 천국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이 지금 우리에게 설교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육신적으로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언제나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을 알고 계셨어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감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여시는 이 비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절박할 때마다, 긴박할 때마다 언제든지 감사로,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하늘 문을 여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비밀을 알고 계셨기에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비밀을 알고 계셨기에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문을 여는 비밀을 알고 계셨기에 언제든지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암호를, 이런 비밀을 알고 계셨기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난 하리라, 범사에 감사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안 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 부분을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가 풀어질지어다. 감사가 풀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성적으로 너무 똑똑해서 이런 경우는 감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는 감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이성이 그렇게 똑똑해서 감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이, 내 기분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여러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늘 휘둘립니다.
돈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느낌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지셨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휘둘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가로질러 갑니다. 그런데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두려워서 걱정하고 겁을 먹는데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러분 그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빌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평안,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평강으로 누리며 다스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붙들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거나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하게 그냥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시고도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것들이 마음을 어때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내 자식이,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내 감정이, 내가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동기에서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요, 그 속에서 누리는 안정감입니다. 오늘 이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넘칠지어다, 넘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거리가 없다고 불평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도 너무하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40년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주어진 사건과 여러분 어떤 겉모습과 주어진 환경만 그냥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반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 대한 어때요? 감사를 배우게 하기 위한 삶의 태도였던 거예요. 시편 103편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러분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행위가 뭐고 행사가 뭐예요? 여러분 행위란 하나님의 행동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러나 행사란 겉으로 드러난 사건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건을 보면서 모세는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 마음과 속뜻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환경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물이 없어요. 먹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모세스, 우리를 죽일 작정이야. 사건 자체만, 환경 자체만, 문제 자체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어디로 인도하셔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홍해바다에 빠뜨려서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또 지긋지긋하게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몰시키려고, 이런 하나님의 본 마음을 모세는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게 주어진 환경만 보고, 내게 주어진 사건만 보고,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만 보고,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 보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보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 동기가 뭐예요? 부모된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꾸짖든, 내가 칭찬을 하든, 내가 때로는 매를 들든, 내가 때로는 화를 내든, 밥을 주든 안 주든, 문 밖으로 쫓아내든 어떻든 그 속에 들어있는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자녀들은 그런 자기를 향한 부모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사건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볼 줄 알아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의 그 말, 부모의 그 행동, 이 사건만 보면서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나만 미워해요. 우리 엄마는요 꼭 나만 미워한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위는 우리를 위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모든 사람들 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패일어나고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성적으로 여러분 감사가 안 된다고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남편에게 뜨겁게 감사하세요. 아내에게 뜨겁게 감사하세요. 부모님께 뜨겁게 감사하세요. 자녀들을 향하여 뜨겁게 감사하세요. 모든 관계 속에서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를 연습하셔야 돼요.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데요?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작고 사소한 것에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 그래도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정말 감사할 게 없어요? 없다니까요. 당신 숨 쉬는 것, 호흡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것 같이 여기면 안 돼요. 한 호흡 한 호흡 호흡하는 것 감사하세요.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물 한 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고 사소한 것부터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작고 사소한 것부터 감사를 시작하면 이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말끝마다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어때요? 축복받을 이제 그릇이 딱 준비가 된 거예요. 말끝마다 감사가 나오네. 말끝마다 감사가 나오네. 제가 아침에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이제 식사하러 이제 갔는데 식탁에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감사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는데 그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감사는 네가 사람 관계 속에서 정말 감사를 해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관계 속에서든지 그것이 사업적인 것이든 직장 생활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해 보세요. 그게 너의 성공의 척도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군요. 1년 12달 감사를 모르는 사람, 그런 애들 학원 보내고 스펙 쌓기 위해서 뭐하고 해도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감사를 가르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습관이 되면 정서적으로 사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에도 감사를 하면 그냥 세로토닌이 막 분비가 돼서 막 우리에게 그냥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이 막 분비가 돼서 면역력이 상승돼요. 혈압이 안정이 되고 심장이 안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어때요? 리셋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와서 출근을 하려고 나오는데 그 길에 큰 탑차가 이렇게 길에 이렇게 파킹해 놓고 이삿짐을 막 이렇게 실는 거예요. 보니 저희 교회 한 2년, 3년 오신 지가 한 2, 3년 되신 집사님이 이사를 가시는데 그 탑차 옆에 남편분이 이렇게 계셔요. 근데 그 집사님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지만 남편을 전도하지 못해서 늘 부담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남편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늘 손사래를 쳐요. 남편은 수원에서 대대로 살면서 유교적인 전통을 지키면서 숭조라는 신을 믿어왔대요. 숭조가 뭐냐면 조상신을 숭배한다 해서 숭조라고 그래요. 그 남편을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해도 우리 남편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길가에 이렇게 선걸음에 스치면서 한두 번 정도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삿짐 차량 옆에 이렇게 서 계시는 분이 꼭 그분 같아.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용 선생님 하고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았어요. 오늘 이사 가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오늘 헤어지면 다시는 만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제가 손을 붙들고 길거리에 앉아서 3분 브릿지를 전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초청하자 이분이 유교 가정에서 불의하거나 부정하게 살아본 적도 없고 조상신을 섬기는 유교적인 전통 가정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또박 영적 기도를 따라서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영적 기도를 또박 따라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79년 동안 기다리신 거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여러분 임하자 얼마나 순간적으로 감격했는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면서 용 선생님,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는 만나지 못해도 이제는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이사 잘 가시고 식사라도 한번 사드시라고 제가 봉투를 하나 꺼내서 손에 꼭 쥐어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수원에서 평생을 살아왔는데요. 평택 개발지 아파트가 되어서 이사를 가는데 2, 3년 후에 다시 올 거예요. 한 영혼이 79년 동안 아버지가 그 영혼을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추수 감사절은 우리 이웃들과 이런 작은 감사를 나누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